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만 된다고 했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약속으로 딱 잡으세요. 오늘 연설로 설교로 듣지 마시고 약속의 성구로 딱 잡으세요. 이거 잡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준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가요. 왜냐? 기준을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자꾸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틀린 판단을 해야 되고 틀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지 틀리는지 기준을 모르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준을 잘 잡아라. 기준을 못 잡으면 자꾸 틀어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직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돼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딱 시작할 때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가 고백했거든요. 왜냐? 제 인생의 기준이 그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기준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기준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뭐 좋았다 나빴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틀렸다 맞았다 제가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여러분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잘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서론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서론 예상하라.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뭘 예상하느냐? 교회를 다녀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그래도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하시라니까요. 내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다녀도 매주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문제 올 수 있다. 예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다. 왜냐? 교회를 다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그만 다니자. 이런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일이 안 풀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문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예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은 완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24시간 사단 마귀는 졸지도 않고 월차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더위도 안 타요. 추위도 안 타요. 24시간 마귀는 활동해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문제라는 건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내 체질, 습관, 각인된 거 남았잖아요. 또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계속 문제, 갈등,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상하세요. 교회를 다녀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예상하시라니까요. 예상을 못하면 아이고 이놈의 교회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상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는 갈등, 어려운 환경들,
여러분 계속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올 수 있습니다. 어제도 왔고 오늘도 오고 계속 올 수 있어요. 예상하시라니까요. 예상하셔야 돼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문제, 여러분 그 속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즐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런 문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제를 예상을 딱 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일, 문제, 모든 만남,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버릴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사자성어예요. 우리 다락방의 사자성어 롬8 28. 여러분 무조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왜 자꾸 내가 어렵지? 자꾸 왜 나에게는 갈등이 오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더 큰 계획. 여러분에게 큰 믿음 주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오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생겨야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니까.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이 어려운 거,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형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 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순금처럼 작품 인생으로 만들려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선불, 감사, 후불 아닙니다. 문제 오면 선불, 감사, 선불로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그냥 미리 감사한금 내세요. 그냥 미리 떡을 돌리세요. 문제 오면요 축하를 받으세요. 여러분 위로를 받지 마시고 축하를 받으시라니까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 문제 많구나. 축하해. 왜냐? 큰 응답이 올 거니까. 여러분 큰 믿음 키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문제 예상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도 흔들어 봤습니까? 흔들어 봐야 진짜 믿음 나와요. 거기에다가 문제만 예상하면 안 돼요. 앞으로 오게 될 결과, 여러분 미래 결과를 예상하셔야 돼요. 문제만 예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결과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분명한 응답의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지금은 공사 중, 내부 수리 중, 지금은 그래요. 여러분 결과를 예상하셔야 돼요. 반드시 되어진다. 여러분 결과를 아는 사람은요, 드라마, 영화 이런 결과를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왔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왜냐?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 지금은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여러분 결과를 예상하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다른 집에 가서 머슴 생활하기 이전에 이미 예상을 하고 간 겁니다.
결과를 예상을 하고 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거든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래, 그건 지나가는 것이다. 그건 과정이다. 머슴 생활하는 거, 노예 생활하는 거, 내가 정말 현실이 너무 힘들다.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다. 나는 결과를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창세기 37장에 꿈을 주셨다. 결과를 아셔야 돼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요셉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하는 일들마다 형통했어요. 여러분, 결과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2절 요셉입니다. 요셉은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요셉이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동시에 불신앙을 해요. 웅성웅성거리면서 자꾸 불신앙을 해요. 하지만 모세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결과를 알고 있어요.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도, 지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모세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분명히 가나안 땅 정복한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문제 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끝. 그렇죠. 문제 속에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 물음표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아직까지 물음표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러지? 아니에요. 마침표 찍으세요. 그리스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과를 아시는 여러분들 힘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미래를 예측하시고 또 미래를 또 예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가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괜찮다니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 집안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시댁 가문, 우리 친정 가문이 아직까지도 복음화가 안 됐다. 아직까지도 제사가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정말 우상 숭배하고 있다. 나 혼자 복음 가지고 있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 결과를 예상하세요. 되어지는 거 보시라니까. 앞으로요.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라니까요. 결과를 예상하시고 미리 지금 땡겨가지고 감사하세요. 선불감사.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감사하세요. 시험이 오잖아요. 더 감사하세요. 선불감사. 후불감사는요,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응답이 오면 감사하는 거. 후불감사. 아무나 그건 다 해요. 우리는 선불감사. 내가 지금 동서남북으로 문제가 와 있다. 일이 안 풀린다. 하지만 우리들은 결과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일이 안 풀려도, 지금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뭔가 좀 장사가 안 돼도 결과를 예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 여러분은 망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금쪽 같은 하나님의 새끼예요. 누가 그 금쪽 같은 그 새끼를 누가 건들겠습니까? 오직 복음, 그 복음과 오직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전 성도들,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하세요. 기분 좋은 상상.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사업,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기분 좋은 상상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의 미래 기분 좋은 상상하세요.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문, 기분 좋은 상상하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자녀들 기분 좋은 상상하세요. 되어진다니까요. 보시라니까요. 10년 후에, 5년 후에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뚜껑을 확 열어보면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결과를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한데,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절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고생하던 시절이에요. 그때의 이사야는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기분 좋은 상상을 한 겁니다. 그래,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을 속히 이룰 것이다.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시라니까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에 이 교회, 이 성전이 불이 났어요.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요 다 타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이 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눈물 납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안 돼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결과를 예상하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한 겁니다. 이 하박국이 머슴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을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포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지금은 사정이 정말 딱하지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기분 좋은 상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할 때에 포로 수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기분 좋은 상상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 기분 좋은 상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수년 내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잡고요 예상하세요.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개인 양육자 EBS 요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새 가족들 연약한 기존 신자에게 딱 붙어가지고요 이걸 딱 설명해 주세요. 아마 이번 주 우리 구역 예배 메시지가 이겁니다. 예상하라거든요. 여러분들이 EBS 요원들이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예상할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1번, 과거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기준이 뭐 좋았다 나빴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과거의 기준을 우리가 싹 버려야 돼.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것이 기준이었습니까? 돈이 기준이에요. 돈. 돈이 있으면 힘나고 돈이 없으면 힘 빠지고. 왜냐?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그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 성격, 내 고집 이게 기준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풀리면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막 욱해요 사람이. 왜냐? 그게 기준이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들, 그 학문, 사상, 이념 모든 그런 것들이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힘 빠져요. 이 기준을 가지고 뭐가 맞다, 틀리다, 그거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왜냐? 기준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잘못된 그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맞다, 틀리다, 자꾸 판단하는 거,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오늘 잘 잡으셔야 돼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준은 이겁니다. 뼈대와 같아요. 뼈대. 뼈. 여러분 몸속에 뼈가 있죠. 뼈가 올바르게 서야 돼요.
거기에 살이 붙습니다. 근육이 붙잖아요. 아무리 근육질 남자라 할지라도 뼈가 올바르지 않으면 병듭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뼈대예요. 뼈대를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기준.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잖아요. 기준이 틀리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우리가 옷을 다림질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기준을 잘못 잡으면요, 전체가 옷이 틀어져요. 피아노 조율을 할 때도 기본이 되는 음을 맞춰놓고 하나씩 하나씩 조율을 해갑니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이거든요. 오직.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게 우리 인생의 기준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이제는. 내가 배운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세상의 행정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안 되거든요. 세상의 행정을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게 기준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그 가문의 그 전통, 가문의 전통,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빌었습니다. 열심히 공덕을 쌓고 열심히 했어요.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빌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그 돌 쌓아놓고 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돌 부처 앞에서 빌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신주 단지 모셔놓고 빌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달마도 붙여놓고 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기준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어느 날 발견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우상 숭배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우리 아버지 저렇게 망하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 우상 숭배구나. 아브라함이요, 우상을 꺾은 겁니다. 제사를 없앤 겁니다. 제사를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 기준이요, 우상 숭배였다니까요. 열심히 빌고 열심히 하는 거. 하지만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겁니다. 그날부터 아브라함이 복 덩어리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애물단지들, 왼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말씀을 기준 삼으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복의 근원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기준 하나 바꿨는데 인생이 달라져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 번째 인물, 모세 보세요. 모세가 기준을 바꾼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였어요. 왕자, 여러분.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 배운 사람이에요.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그 사상과 이념과 그 학문, 공부했던 거,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 가지고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그걸 자기가 생각했어요.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틀린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왜냐? 자기 기준이 안 맞거든요. 이 사람은 틀렸거든. 그 틀린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을 했어요. 암매장하고 걸린 겁니다.
완전 범죄가 없잖아요. 그 걸렸어요. 걸리고 모세가 토낀 겁니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살인자요, 도망자였어요. 세상이 기준되고 내가 기준되어지니까,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이 기준되어지니까 자꾸 문제가 와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요,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꾸 문제가 와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똑같습니다. 모세가요,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2절. 이 모세가 성격도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욱하는 그 성격. 그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맞다 틀리다, 그거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그 기준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그가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틀린 거라니까요. 그 기준 갖고 사람 죽였잖아요. 그 기준 갖고 도망자 인생 살았잖아요. 그 기준 가지고 빈털털이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준 다 버려야 돼요. 나의 과거의 기준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뭘 발견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복음 언약,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 복음 언약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 피를 바를 때에 모든 재앙이 넘어갔어요. 복음을 회복할 때에, 복음을 고백할 때에 모든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모든 질병도 정신병 다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는요, 암도 감기보다 못한 병이에요. 정신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건요 감기보다 못한 병이라니까요. 복음 앞에서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모세가 복음, 이 복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 복음이 기준되는 그 순간, 어린 양의 피, 그 피 언약이 기준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내 과거의 그 기준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뉴스를 좀 틀어봤더니 뉴스에서 정보가 오잖아요. 그 세상의 그 정보를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그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내가 좀 신문을 좀 봤더니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들었어요. 그 기준이 틀렸단 말이에요. 내 기준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서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그 오래된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복음 앞에서만 해방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막 눌리고 쫓기고 뭐가 잡히고 뭔가 막 보이고 뭔가 막 들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되고,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 영적 문제에서 풀려나오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모세가 어느 날 그걸 잡았어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이 기준됐어요. 모세는 오직 복음이 기준됐어요. 거기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식을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왕족 가문이에요. 최고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바울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들은 이후에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기준 삼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과거의 기준에 묶여가지고 과거의 그 기준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거,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그것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기준 딱 삼고 그날부터 기준이 달라지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기준되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는 흑암이 벌벌 떨고 도망가 버리고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고 바울이 가는 동네가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막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기준이 바뀌니까요. 그 여러분들은 이 복음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계속 앉아 계세요. 여러분 사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양육받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오셔요. 계속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귀에다 꽂고 들으시고 CD를 꽂아놓고 들으시고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물음표 지울게요. 여러분 물음표 없죠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물음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침표 인생입니다. 더 이상 아이고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 키우시려고 그래요. 왜 내 주위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왜 물음표 끝내버리세요 이제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마침표 딱 찍으세요. 자, 두 번째 2번 새로운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과거의 기준은요 싹 다 과감히 버리시고 새로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뼈대가 기준이잖아요. 오늘 기준이 바로 뼈대입니다. 뼈대를 잘 세우고 거기다가 살을 이제 붙여야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1번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인다. 이게 여러분의 기준 돼야 돼요. 아주 여러분 기준 중에 기준은 오직 복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새로운 기준 돼야 되잖아요. 말씀 떨어지면 말씀대로 움직인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기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그 기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움직이세요. 조금 전에 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죠?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 자,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고 정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이블 그래요. 이 성경이라는 단어는 성당에서도 카톨릭에서 똑같이 씁니다. 우리처럼. 성경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 바이블은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거기에 플러스 외경 7개 거기까지 다 포함한 걸 가지고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바이블. 근데 우리는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그게 바로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그리고 정경을 영어로 캐논 그래요. 캐논. 캐논이라는 말은 어떤 길이를 재는 도구입니다. 자. 어떤 척도를 재는 기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 그 표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반드시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예 하세요. 예스. 예스. 그렇죠. 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아멘 좀 하세요. 예 하세요. 예스. 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요. 내 기준이 자꾸 올라와요. 내 과거의 기준이 자꾸 올라와요. 막 기분도 상하고 기분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이게 맞다 저거 틀렸다 다 틀린 거라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 31절에
그 말씀이 곧 32절에 보니까 진리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풀려납니다. 뭔가 여러분 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이 보입니까? 뭔가 여러분 시달리고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까? 뭔가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누가요 별의별 말을 해도요 그거 참고만 하세요. 그거 중요한 말 아닙니다. 사람의 말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왜냐? 우리의 기준, 우리 정경, 캐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요 표준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로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부터는 기도 후에 결정한다. 모든 걸 결정할 때에, 모든 걸 여러분이 판단할 때에 그냥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해본 후에, 기도를 충분히 해본 후에 결정하세요. 좀. 여러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모든 걸 기도를 해보고 하시라니까 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감정 따라가고 뭐 감정이 상하다, 감정이 좋다, 감정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기분대로 하고 순간적으로 하고 즉흥적으로 하고 도발적으로 하고 그럼 문제가 와요. 우리는 모든 걸 기도해보고 여러분 결정을 좀 내리세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보세요. 충분히 모든 걸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그래야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그래야 후유증이 안 생겨요.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안건을 내놓습니다. 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저도 그렇게 해놓고는 기도를 해봅니다. 계속 기도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꼼짝도 안 해요. 먼저 저도 던져놓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꼼짝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줬으면 저는 꼼짝도 안 합니다. 어떠한 좋은 조건이라도 안 간다니까요. 갈 이유도 없고, 왜냐? 분명히 손해가 와요. 하나님 말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해봐야 돼요. 기도한 후에 여러분 결정하세요. 모든 걸. 백화점 왕 누굽니까? 존 워너 메이커. 이 사람은요 백화점 왕이에요. 그 좋은 그 백화점에 가장 좋은 그 로얄석에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한 번 들어가면 몇 시간씩 기도하다 나와요. 모든 걸 결정할 때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움직여요. 제가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집에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창고도 있고 다 있는 베란다도 있고 다 있는데 뭐만 없느냐? 기도실만 없어. 여러분 집에 기도실 다 계시죠? 기도실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미션입니다. 기도실. 제발 좀 여러분 만드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안방을 기도실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작은 방 하나 꾸며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거 방석 같은 거 갖다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 골방 하나 만드세요. 여러분 집에서 잠만 자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똥 싸고 하숙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제가 왜 오늘 기도실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기도실에 들어가고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소리를 여러분 자녀들이 들어요. 여러분 후대가 그걸 듣고 있습니다. 듣는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중요한 걸 결정할 때 꼭 기도실로 들어가더라.
그걸 보여주라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기도하더라. 그걸 보여줘야 돼요. 다 꾸며놨는데 기도실만 없어요. 벽지도 잘 발라놓고 장판도 잘 깔아놓고 다 했는데 멋지게 집 했는데 뭐가 없느냐? 기도실만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실 만드세요. 어느 때는 여러분 소파가 있는 거실, 그게 기도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좀 해보세요. 이건 미션입니다. 기도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실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도할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기도하시더라. 나는 기도하는 거 봤다. 여러분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요, 기도하는 자녀가 될 거예요. 생전 기도를 하나. 어제 우리 친구들 카톡을 하는데요. 나는 모르겠어요. 뭐 울보리가 뭡니까? 울보리. 울보리가 있는가? 울보리? 뭐 드라마 제목이 울보리라네요. 그러니까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 울보리가 있대요. 뭐 그 드라마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이 기도실 돼야 돼요. 기도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실 만드세요. 세 번째, 전도보다 시급한 일. 전도보다 시급한 일을 만들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보다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도보다 시급한 일이 없어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일가 친척이, 내 친구가 지금 지옥 입구에서 지옥 그 불구덩이 지금 떨어지려고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지금 서 있습니다. 죽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문제로 운명에 묶여 있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손 문제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전도보다 시급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살리는 쪽을 생각하세요. 교회도 살리는 쪽을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관도 구역도 살리는 쪽을 좀 생각하세요.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틀린 기준 가지고, 잘못된 기준 가지고, 과거의 기준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거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 딱 가지고요, 살리는 생각을 하세요. 극단적인 말 하지 마세요. 자극적인 말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모든 기관,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살려낸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살려내세요, 제발 좀요. 이것을 위해서 빨리 기도실 만들고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그리고 전도보다 시급한 거 만들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애통함과 눈물로 지옥 입구에 서 있는 여러분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세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라니까요. 애통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지가 아니에요, 지금.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달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보다 시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너무 바빠요. 전도보다 시급한 거 만들지 마세요. 전도보다 급한 거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고요.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준 삼아야 돼요. 평생의 미션이요, 평생의 기준 돼야 돼요. 그래, 말씀 떨어지면 움직인다. 내가 기도를 해보고 결정한다. 전도보다 시급한 거 만들지 않는다. 이 중심 가지고 결론입니다. 결론. 기도 제목 잘 잡으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전 교인이 정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는
감난산 40일이에요. 40일 우리가 기도입니다. 이것은 꼭 40일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집중적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내 수준 갖고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인간이 1000년 동안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역사하세요.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것을 살려내세요. 없었는데 있게 만드세요. 나는 돈이 없었는데 돈이 있게 만드세요. 나는 건강이 없었는데 건강을 있게 만드세요.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었는데 행복을 있게 만드셔요. 없는 걸 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그건 정말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 능력에 하나님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1번 3오늘 오늘부터 5일조 또 시작합니다. 3오늘 훈련을 여러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우리 초신자들에게도 계속 여러분 가르쳐드려야 됩니다. 우리 전 교회는 3오늘 하셔야 됩니다. 3오늘을 가지고 3오늘 노트를 딱 펼쳐놓고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 번째, 과거의 기준 버릴 수 있도록. 내 과거의 모든 기준, 그게 뭐 맞았다 틀렸다 그것 자체가 틀렸어요. 자, 그렇다면 과거의 기준을 싹 버릴 수 있도록. 세 번째,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잡아야 돼요. 새로운 기준이 뭐냐? 오직 복음 속에서 말씀 떨어지면 움직이고 기도 후에 결정하고 전도보다 시급한 일은 만들지 않고 이게 새로운 기준이에요. 네 번째,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장에 딱 보면요. 교회 방향 및 기도 제목 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돼요. 우리 성도들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냥요. 밤 9시가 되면 여러분 응답 받으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이게 이번 주간의 미션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또 사명입니다. 자,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 기준 잡아야 돼요. 내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껏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오늘부터 오직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고 충분히 기도를 해본 후에 중요한 것들을 결정 내리고 전도보다 시급한 일을 만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 9시에 전 교인이 함께 정시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천만 천사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